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6장 16절부터 21절인데 서원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며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신 후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제자들이 늦은 저녁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때 광풍과 함께 큰 파도를 만납니다. 해저 200m 높은 산 가운데 있는 갈릴리 호수는 이런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자, 해저 200m 컴마 해저 200m이고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는 갈릴리 호수는 바람이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높은 파도가 쳐요. 자주 오진 않지만은 태풍이 불어올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바다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왜? 여러분 그 사해바다라는 데 있잖아요. 거긴 이 갈릴리 호수에서 200m를 더 내려갔다고. 전 세계에 바다가 해저 400m 있는 데는 사해바다뿐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 해저 200m 뺑 둘러 산이에요. 여기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도망갈 데가 없어서 휘 돌기 때문에 광풍 속에 파도가 크게 치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자주는 가지 않았고 오래 있지도 않았지만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저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성경은 두 번이나 이런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게. 왜냐하면 이제 오후 예배 때 보면은 함께하지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가버나움에 계신가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예수님의 자정 3가 나오는 바로 그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지 않으셨다. 가로치고 1번 봅시다. 주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2번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여기서도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왕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왕 삼겠다고 야단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어서들 가라고. 그래서 흩어 보내시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 보고 어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했어요. 갈릴리 호수는 사람들이 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다를 못 본 사람들이 워낙 크니까 갈릴리 호수가, 왜냐하면 이 넓이가 약 10km예요. 그러니까 10km니까 호수측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라, 갈릴리 바다라 일컬었지만 사실은 바다 밀물이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맞지만은 사람들이 바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바다라고 할 때도 있고 호수라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간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두 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보는 거니까 16절을 한번 보면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기서도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한 거예요. 큰 2번. 배가 갈릴리 호수 중심에 이르렀을 때 광풍과 함께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기 1번.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노를 젓습니다. 오늘 17절 18절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배를 탄 것은
오밤중이 아니에요. 늦은 저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깊은 밤은 아닙니다. 왜? 그 오병이의 기적이 다 일어나고 다 먹고 치우고 뭐 이러니까 이제 저녁이 됐기 때문에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중간쯤 도착했을 때 광풍이 불고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2번 가르쳐 2번 밤새 파도에 휘말리며 노를 저어 10여리 5에서 6km를 헤매었으나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거예요. 노는 계속 짓고 뭐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서 무치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무치라는 게 10km이니까 뭐 순탄하면 금방 건너는 거예요. 배 여러 사람이 노를 지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시겠구나 보니까 방향을 보니까 호수 가상으로 막 뛰어갖고 먼저 갔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런 정도의 거리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밤중에도 여전히 노를 짓긴 짓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동안 노를 지어서 5, 6km는 움직였어. 근데 5, 6km 가면 도착했어야 되잖아.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헛짓을 하는 거야. 너무 힘든 가운데서. 자, 그래서 19장 40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12월쯤을 갔긴 갔는데 그럼 12월쯤을 갔으면 도착을 해야지. 아직도 그 자리에 빙빙 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풍랑 중에서 아주 환장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3번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자, 오밤중에 이때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는 언제냐 하면은 가로치기 1번 봅시다. 이 시각은 아직도 어두운 새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은 이제 밤을 넷으로 나누는 로마법에 의해서 말하는 것인데 마지막 사경은 새벽 3시부터 환하게 밝아오는 이제 어두움이 밤이 물러나는 시간까지를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어두운 때지. 새벽 3시부터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봐요.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새 이렇게 노를 지었는데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어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2번 읽읍시다. 광풍과 파도도 두려웠으나 캄캄한 바다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본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 유령이라 소리 지릅니다. 바다 사람들에게 그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을 보면 그건 귀신이고 그걸 본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걸어오시니까 가까이 이건 막 기절할 것이 두려운 거야. 파도도 무섭지만 아니 사람이 여기 이 새벽 시간에 왜 사람이 걸어오냐? 이건 유령이 틀림없다. 그리고 질겁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마태복음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들은 이제 밤새 노를 져서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그냥 아주 지쳐서 이러다가 아무래도 죽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걸어와. 이건 귀신이 틀림없다.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라는 절망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번
예수께서 내니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얼마나 안심되고 기뻤겠습니까? 성경 20절, 21절 상반절을 보면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어서 타세요, 어서 타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이 타셨지. 그래서 마지막 4번 배가 목적지에 평안히 도착합니다. 당연한 거. 주님이 타시니까 지금까지 광평과 파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평안하게 육지에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21절 하반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저희가 목적하던 때 그냥 평안히 들어서 그동안 그 바다 가운데서 그냥 밤새워 그 짓을 하고 있다가 주님이 타시니까 금방 목적지에 닿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어를 잘 읽어야 돼. 결어 시작. 성경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2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에서 27절에서는 주님과 함께 배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간단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만. 그럼 어디 이때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을 성령 읽읍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스승 보고 아니 바다를 꾸짖으라고 하니까 바다가 냉큼 순종을 한다. 누구긴 누구셔? 그분이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건 주님이 같이 타셨을 때 여기서 보면 주님이 재미있어요. 주무셨어요. 안 일어나? 한 번 깨웠더니 안 일어나?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우린 죽게 되는데 그렇게 꼭 주무셔야 되겠습니까?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라고 하니까 잔잔해졌어요. 자, 오늘 결론의 그 뒤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가 그들에게 오십니다. 해결됐습니다. 당면한 환경이 문제이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주님이 주무셨어도 함께 했을 땐 그냥 들고 깨웠더니 주님이 이 믿음이 없는 것들이 깨우고 지랄들이냐 바다야 잔잔하라 깨끗이 해결되더라. 이번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주님이 걸어오신다. 아주 더 놀라서 이거 귀신을 봤으니 우린 죽겠구나 싶었는데 내니라 안심하라.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다는 잔잔해졌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혼자 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모든 것은 형통하더라. 이 형통이란 단어가 형통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요셉은 평생을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형통은요 척척이 아니에요.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나쁜 건 안 오고 좋은 것만 오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올 수 있고 나쁜 것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긍정적인 것도 내가 감당을 해야 내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려운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척척된다는 뜻이 아니고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속도로를 놓는 것을 염상하면 딱 맞습니다. 고속도로는요, 동네 길처럼 꼬부랑꼬부랑하지 않아요. 왜? 직선화를 합니다. 왜? 직선화를 해야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빨리 달려도 자동차가 감당하는 거예요. 꼬부랑꼬부랑하는 길은 시속 60km 이상 주지 않아요. 그러나 똑바로 된 고속에선 110km, 120km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똑바른 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면 되는 거고, 산을 만나면 뚫으면 되는 거고. 아멘. 구부러서 환경에 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면서 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대표회장과 회장인 둘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콕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방콕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에요. 방콕 목사님들이 방콕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곳에도 건물을 지은 교회가 20%뿐이 안 되는데 우리 새신년은 70%가 교회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이 선교사님들이 목회하는 대사가 누군데? 물론 태국 사람들이지. 똑같이 태국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태국 목사님들은 교회가 20%만 지었고 우리 새신년 제자들은 70%를 지었다. 이게 뭐예요? 환경 갖고 따질 것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으로 따지면 선교사가 불리하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겐 형통이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함께 했을 때 그 영역은 주님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니잖아. 아버지하고 살 때가 얼마나 좋았어? 아주 그때가 만사형,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이지.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일 절대 안 시키고. 아버지가 얘만 사랑했어. 왜?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 그러니까 불쌍해갖고 그 다른 배다른 형제들한테 이제 미움받고 멸시받을까봐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줬어. 그거 갖고는 안 돼. 사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가 처음에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이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겨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얘가 책임지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얘를 유혹했잖아. 거절했잖아. 그랬더니 뒤집어 씌웠잖아. 그래서 감옥 갔잖아. 이건 진짜 불통이잖아. 만사불통. 그런데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쉽지 않았지만은 그는 거기서 죄수같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근성, 거지근성, 이거 정말 나쁜 겁니다. 근성이 그러면요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거지가 되고 불행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노예 근성이 있고요, 죄수는 죄수 근성이 있게 마련해요. 군인들도 군인 근성이 있다. 여러분, 예비군 근성도 있어. 이것들이 양아치가 돼. 예비군 옷만 입으면 양아치로 변해. 넥타이 딱 매고 양복 입고 회사 갔다 왔는데 갈아입을 새가 없어서 예비군 옷 갖고 왔다가 그걸 바꿔 입는 순간 양아치가 돼. 예비군이 돼. 참 이상스러워. 환경이 그렇게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죄수 같지 않고 노예 같지 않았어요. 아멘. 고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환경의 노예가 되면 망하는 거야. 환경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노예 근성, 죄수 근성으로 살면 안 되는 거지. 주님과 함께 할 때 달라지는 거지.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광풍 가운데서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똑같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다를 뿐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저희들은 광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합시다. 어딜 가든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 사람, 망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왕의 선생님이 됐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40년간을 비서 노릇을 했어요. 근데 마침내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 저가 엘르아살이 임명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평생에 어떤 적도 너를 이길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죽을 때까지 전쟁을 수도 없이 했지만 모세는 전쟁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광야 생활했는데 누구하고 전쟁을 해? 맨 마지막 전쟁 한 번 했을 뿐이에요. 여호수아는 7지파를 다 없애고 차지하기 위해서 5년간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넌 절대로 전쟁 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8층에 올라오면 이승만 대통령이 써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했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너무 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옳시다. 평강교회 대림동에 소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교회는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주인공들이 아닙니까?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주인공이 됩시다. 손을 모으세요. 오늘 풍랑 중에 헤매이는 제자들을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복음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